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우리가 겸손히 주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오늘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찬송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린 물질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헌물과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와 갖고 몇 가지 일들이 있은 후에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로 지나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은요 초막절 즈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이곳에 초막을 지으십시다 이렇게 제안하잖아요. 초막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의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걸 기념해 갖고 풀로 장막을 만들어 움막을 만들어서 거기에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요즘 우리말로 치면 추수감사절쯤 될 것 같은데 그때쯤인데 이게 이스라엘 유대 3대 명절 중에 하나 아닙니까? 초막절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이제 6월절이 됩니다. 6개월쯤 지나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부터 시작해 갖고 6개월이 지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 이후 대략 6개월 동안은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신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6개월의 십자가의 길 그 여정의 시작을 이제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그 변화산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데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신 곳이고 사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항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구름 같은 인파가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녔어요. 몰려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갈릴리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 다음 31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그 십자가 순환을 제자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이제 당신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3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 일행이 갈릴리를 통과해서 가버나움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가버나움에 집에 계실 때 이렇게 돼 있죠. 가버나움에 집 그러면 항상 베드로의 집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집에 도착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33절이죠.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변화산에서 갈릴리를 통과해서 가버나움까지 오는 동안에 너희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여기서 쟁론이라는 말은 거친 말이죠. 예수님께 그 다투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이 토론하는 소리가 커다는 소리입니다. 말다툼을 했다는 뜻입니다. 아주 거친 말다툼이 있었는데 이 다툼의 내용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지금 뭐 가지고 싸웠냐? 누가 크냐 하는 거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싸움의 내용이 누가 크냐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시고 비장한 마음으로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시는데 그 엄청난 주의 사역 앞에서 제자들은요, 누가 크냐 하고 싸운 것입니다. 누가 크냐인데 네가 더 크다가 아니라 내가 더 크다는 거죠.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된다. 내가 더 공로가 많다. 내가 더 크다.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싸움의 내용이 누가 크냐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정말 중요한 사역을 앞두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섬김이고 나를 향한 크신 은혜라는 생각이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총 앞에서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 죄의 근본 속성, 그것은요, 바로 내가 커지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은 것. 내가 크다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종종 십자가 앞에서조차 그 크신 은혜 앞에서조차 이런 어이없는 것으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런 어이없는 주제를 가지고 다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가 서로 누가 높으냐로 다투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속성이 이거 아닙니까? 내가 높아지리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기리라. 높아지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오르리라. 내가 높이리라. 내가 비기리라. 이게 사단의 특성이고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이 속성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니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를 말씀하신 그 앞에서조차도 적나라하게 이 죄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십자가를 알아야 이 죄성이 극복될 것인데 아직까지 제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높아주셔야 그게 진짜 높아지는 거란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셔야 내가 커지는 것, 그게 진짜 큰 사람이 되는 것의 의미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커지고 내 힘으로 높아지면 그 길은 필연적으로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 부리려는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겸손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교회에서 내 기분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날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이렇게 많이 수고했는지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막 섭섭하잖아요. 서운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모세는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큐티 본문이 출애굽기 33장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일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셨어요.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당신은 그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속의 땅이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5절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도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게 은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약속의 땅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아니니까.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이 진짜 은혜라는 사실을 모세가 알았어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높아주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모세가 안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그들과 함께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높여주셨어요.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으로도 안다는 건 전인격적으로 내가 너를 알고 교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실제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죠. 물론 뒤만 보여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 진짜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크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정말 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커지려고,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교만을 떠올고 허세를 부립니다. 은혜가 뭔지 잊고 삽니다. 그 크신 은혜를 까맣게 잊고 살다 보니까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섬김과 상관없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인데 자꾸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큰 섬김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우리가 자꾸 잊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있는 게 우리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중남미에서 봉제 공장을 다닐 때 큰 사고를 당했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늦잠 자서 늦어갖고 과속을 팍 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산 위의 동네이기 때문에 길이 막 험합니다. 늦어서 막 과속하다가 저 아래 이렇게 내리막길에 보니까 언덕을 올라갈 때는 안 보였는데 내리막길에 탁 들어섰더니 거기 차가 한 대 고장난 차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그 차를 피하다가 차가 뱅뱅뱅 돌아서 중앙선을 넘었고 큰 가로수를 들이받아서 부러뜨리고 저는 유리가 앞에 창문이 착 깨지는 것까지 보고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정신이 들었더니 차가 그냥 다 박살이 났어요. 제가 이마로 머리를 깬 것 같은데, 저 유리를 깬 것 같은데, 이 머리를 붙잡고 제가 바깥에 나왔더니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유리 깨졌으니 이것도 돈이 얼마며, 사장은 또 아침부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일찍 출근을 시켜갖고 그 악독한 사장 그래가면서 욕하고, 저 차는 왜 저기 서 있어갖고 나를 사고가 안 하게 만드는, 지금 막 투덜거리면서 거기 구경꾼 온 사람들한테 막 짜증을 부리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 럭키라고. 저 아래 절벽으로 떨어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한 1000m 위의 도시인데 그 아래가 딱 절벽인데 절로 떨어졌으면 너 어떻게 됐냐고. 중앙선을 넘었는데 마주오는 차가 한 대도 없었지 않냐고. 마주오는 차 있었으면 부딪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 다치지도 않았지 않냐고. 럭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참 그게 감사한 줄 모르고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그날 지냈거든요.
몇 년 뒤에 제가 미국에 와서 또 사고를 당했어요. LA 5번 프리웨이에서 710번 이렇게 롱비치 갈라지는 거기 있잖아요. 거기서 사고를 당했는데 이번엔 제가 당한 겁니다. 전에는 제가 사고를 친 거고. 근데 제가 맨 바깥에 차선에서 달리고 있는데 큰 트레일러가 뒤에 따라오다가 저를 못 보고 그냥 박아갖고 질질 끌고 갔습니다. 아무리 차를 브레이크를 밟아도 서지가 않아요. 힘이 너무 세갖고 쭉 끌려가다가 그 차가 많이 쌩쌩 다니는데 한복판에 딱 섰어요. 그 트레일러하고 같이 섰습니다. 사람들이 또 다 제가 죽었는 줄 알고 와서 이렇게 보느라고 다 몰려들었어요. 차들이 다 쓰고. 저는 또 거기서 또 성질이 나갖고 또 이놈은 트레일러 운전사가 가고 그리고 나와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그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구조하기 위해서 왔던 그분들이 저 멀쩡한 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 You so lucky 그러더라고요. 네. 2번이나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뒤에 이번에는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제가 언젠가 간증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제 아내가 죽을 고비를 맞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임신이 잘못돼서 뱃속에 자라고 있는 게 이게 아기가 아니고 암세포 같은 티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포상기태라는 무서운 증상이었습니다. 이 포상기태에 걸리게 되면 몇 주 내에 이 암세포가 온몸으로 퍼져서 임산부의 목숨까지도 잃게 된다 그래요. 근데 그때 제 아내가 임신한 지 5개월이 넘었었고 저는 돈이 없다는 핑계로 그때까지 의사한테 한 번도 안 가고 있었어요. 그냥 옛날 아줌마들은 논두렁에서도 애 낳고 잘만 살았는데 뭐 괜찮다고 이래가면서. 그때 담당 의사가 급하게 이제 수술을 준비하고 또 앞으로 항암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 된다는 걸 설명하면서 저에게 또 그러더라고요. You are so lucky. 혼도 났어요. 넌 나쁜 남편이라고 야단을 치시면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 럭키라는 말을 제가 3번째 들은 것입니다. 크게 교통사고 날 때마다 들었고 그때 병원에서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신앙의 언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은혜라는 뜻입니다. 너 정말 은혜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하고도 멀쩡하니 그렇게 무서운 병에 걸리고도 멀쩡하니 너는 정말 은혜 받았다. 그렇게 큰 은혜를 여러 번 경험했는데도 저는 믿음이 어린 아이 같았고 또 그러다 보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투덜거리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왜 이렇게 돈 들어가는 일만 생기느냐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잊고 사는 거예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저를 한심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다 그렇다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잊어버려요. 다 잊고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큰 아픔을 겪어야만 그제서야 어떤 분은 아픔을 겪는데도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불신자고요. 신자는 최소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죠. 그때는 매달려야죠. 기도하고. 그렇죠? 어려움을 평상시에 못해도 그때만이라도 해야 되죠. 우리는 이 모든 게 은혜였구나. 어려움을 당할 때야 정신 차리곤 합니다. 오늘 하루 평안한 것이,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이, 오늘도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보호하심인지 우리가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누릴 것을 누린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섬김을 받았는지, 여러분 가장 큰 섬김은 십자가의 섬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큰 섬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자주 잊고 종종 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딴 이야기를 고난에 대해서 딴 이야기를 하자면 이상하게도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요 고난당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평안하다 또 괜찮다 이젠 살만하다 이럴 때
이제 삶이 만족스러울 때 그때 우리가 넘어져요.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는요. 오히려 우리가 그때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오히려 삶이 평안할 때 우리가 게을러지고 종종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잘 될 때 평안할 때 더욱 주님께 가까이 하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힘들거나 힘들지 않거나 어렵거나 평안하거나 항상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구원도 은혜로 받고 은사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체험도 은혜고 보호하심도 은혜인 것입니다. 축복도 내 믿음이 좋아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나를 섬겨주신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것은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가 뭐라고요? 십자가의 섬김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시때때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고 살기 위해서라도 버릇처럼 나는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최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섬김을 받았으니 이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자기 장례식 조사를 미리 써놓으신 우리 침례교단 어떤 사모님 이야기 읽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사모님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고 남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혼자서 오랜 세월을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게 사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쓰셨어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I am highly favored by God 그렇게 쓰셨어요. 자기 인생이 가장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내 인생은 정말 은혜 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이분이.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외로운 삶이었는데 세상적으로 봐서는 은혜하고 거리가 먼 것 같은데 근데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하신 고백이 이것입니다. 나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인정하고 경험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베풀지도 못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나도 섬기지 못하고 높아지려고 교만 떠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니까 은혜를 베풀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합니다. 마치 1만 달러 빚진 사람처럼 자기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 모르니까 자기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어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안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게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게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순진함과 순결함의 상징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비천함의 상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비천한 자를 섬기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섬기는 그런 일은요 천한 종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린아이를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희가 뭇사람의 끝이 되어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자들마저도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섬길 수 있으면 어린아이 위에 있는 사람은 다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만 섬겨라가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해서 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뒤에 10장에 가서 보시면 이 가르침이 다시 반복되는데요. 10장 43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요 자신의 가르치심대로 섬기셨습니다. 목숨까지도 바쳐서 섬기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 되셔서 어린아이같이 미천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 바치셨어요.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섬김입니다. 이 섬김을 경험한 우리도 또한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섬김이 얼마나 큰 섬김인지 아셔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알아야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섬기는 게 도대체 뭡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질문했더니 스티븐 올포드라는 그런 신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무릎을 꿇으십시오.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심장이 깨어져도 참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섬김의 태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심장이 깨지는 아픔으로 우리를 섬기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겠다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누리십시오.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섬김의 도예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섬기겠다고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걸어가신 그 섬김의 길을 우리도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바라면서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라서 우리가 낮추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 서로 섬기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